오늘은 레위기를 살펴보는 시작입니다. 레위기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레위기 재미있던가요? 없던가요? 유도신문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레위기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는 분들은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입견을 먼저 좀 깨뜨려야 합니다. 레위기는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의 의미가 특별히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에 히브리서를 강의하는데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힘함께 나누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레위기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요, 출애굽기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성막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레위기 명칭을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 명칭은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인데 이 의미가 다름 아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누가 누구를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정경의 제목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제목으로 붙이기 때문에 바이크라라고 붙였고요. 영어 명칭은 레비티쿠스입니다. 다름 아닌 레인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지파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예배를 위해 구별된 레위 지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지요? 예배에 충실하느냐 충실하지 않느냐.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현대적인 표현을 좀 빌자면 예배에 진심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정말 레위기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진심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한번 자신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진심이 아니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한 노트 여백에 영적 식욕이 떨어지면 예배의 진심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진심이 되지 않으면 기도의 진심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성막을 세운 후에 4월 1일과 시내산을 떠난 5월 20일 사이에 기록된 책으로 죄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지킬 방법에 대한 제도를 총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제 창세기에서 레위기까지 연결해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 출애굽기는 민족의 구원, 레위기는 구원받은 민족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의 안에 괄호가 비어 있을 텐데 얼른 해답을 좀 적어 놓으세요. 바이블 칼리 좋으시면 수동적이 되시면 안 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 출애굽기는 민족의 구원, 레위기는 구원받은 민족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핵심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핵심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1장에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에 대한 단어가 유교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너무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오늘 좀 확실하게 구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사는 무엇인가? 제사는 희생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sacrifice, 희생에 대해서 번역하고 있는데 인간의 희생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성경이 왜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한자어를 빌려다가 이 제사라고 하는 단어로 옮겨 번역해 놓았는데 성경적 제사는요, 제사 드릴 제에 맡을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맡는다, 맡을 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의미는 인류의 죄를 맡아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희생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러 고민하고 있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요, 그야말로 그 대상이 죽은 조상입니다. 그래서 비인격체를 숭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영어적인 해석을 좀 해놨습니다만 순전히 비인격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죽은 이후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데 대상이 죽은 조상이요 비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는 십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레위기가 말해주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인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이 명확하게 해석하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이 비인격체인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까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잘 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빈번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강단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는 동안 우리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예배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출입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너무 출입하지 않아서 기도의 영적인 잡초가 자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레위기에는 5대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에는 번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편집해 놨거든요. 내려도 돼요.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자, 번제는 레위기 1장인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2장에는 소제가 있는데 의미가 어떤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이 신약의 의미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 찬양, 교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의 목적은 교제의 지속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한다. 중간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인간에게 희생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 이 자체가 크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증거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는다는 의미로 드리는 바로 희생입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5장에는 속건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타인에게 입힌 피해 보상 및 속죄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목적이 있는데 이미 끊겨버린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끊겼다고 생각하고
어찌된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끊겼어요 지금.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이미 끊겨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희생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말로 표현을 하는데도 두고 보자 이러면 곤란해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아야 될 하나님의 복을 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우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5대 제사, 즉 5대 희생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은 뭡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몰고 오셨나요? 아니면 비둘기라도 하나 좀 가져오셨어요? 아니면 좀 작은 양이라도 한 마리 끌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레위기가 말하는 이 희생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드리는 희생은 없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히브리서 9장 7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누구죠? 단번에 들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영적인 이와 같은 노선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밤낮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문제, 단번이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은 only once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만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완전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완전히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를 레위기가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짐승의 피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증거를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영과 육으로 우리의 개개인의 육체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육체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사람인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이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사람은 바로 영혼일진데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들을 우리에게 끄집어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부자였을까요? 뭐 별로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부자였습니다.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영혼을 가꾸기 시작하면서부터 글로벌적인 사역을 펼쳐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지난 주일에도 마찬가지로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혼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을 가꾼다라고 할 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핵으로 다듬어 지내는 핵심적인 이런 사역자들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 잃습니다. 여러분이 핵심적인 그런 사역자로 다듬어지는 경신교회 핵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변적인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좀 곤란합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구약적인 모든 희생에 관한 내용들을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바탕이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육적인 바탕이 강한 채 머물러 있으면요, 은혜와는 사실상 많이 거리가 멉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 하나를 이끌어 줄 텐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신교회가 영적인 요소가 충만하지 못하면 육적인 요소에 영적인 요소가 그야말로 덮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 오면 막 여러분의 개인적인 말을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다수결로 교회를 경영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 생각에는요.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 많이 해야죠. 새벽부터 기도의 무릎을 세우시는 동역자들의 본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분들은 왜 새벽부터 기도해야 될까? 저분들은 왜 저렇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만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신가에 관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요소가 있고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 만약에 제게 육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사람 냄새밖에 더 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 하나는 영적인 요소가 충만해야,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중요한 문제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육적인 요소가 강한 분들은 육적인 것들을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맨 먼저 잠을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잠을 잘 이겨내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체적인 수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날 때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축복의 길을 여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잠을 잘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을 절제를 잘 못합니다. 절제를 잘 못하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이 영광스러운 일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지낼 경향이 높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만 하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는 두 번째 핵심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무려 11장에서 27장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 자, 광야에서 짧은 기간에 기록된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자,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강이 없습니다. 사막뿐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마시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녹록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물이 메마른 사막일 수 있어요. 길이 없는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어려움이 얼마만큼 귀중한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점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1장은 45절 말씀을 핵심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구체적인 목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be holy,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이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땐 이건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얼마나 큰 결격 사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다 그리고 잘라내다는 뜻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합시다. 구별되다, 잘라내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선 불신앙의 요소를 잘라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의 카도시도,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의 하기오스도 모두 다 구별되다 그리고 잘라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완전히 포함하고 계속적으로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자,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집중으로 드러납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까? 열정과 집중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자성어 가는 게 성어 가운데 위독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지요? 속 위에 경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마음이 대단히 슬플 때가 있어요.
너무 슬플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가 얼마나 창대한 발전과 그리고 거듭거듭 첨단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방하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성공한 인물들이 많은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뭘 것 같아요? 열정과 집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카피해 온 거예요. 모방해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인데, 그들이 이 열정과 집중을 모방해 가더니 개인의 인생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될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집중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영국이 낳은 목사인 조지 휘필드는, 그가 영국 출신이지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면서 미 대륙을 완전히 열정과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온전히 증명하면서 뒤집어 놓은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잠 많이 주무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는 녹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봉사할 때 여러분은 어쩌면 조금 뒷짐지고 계셔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는 녹이 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선포하면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 목사처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해야 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어 성공한 인생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12장에서 22장까지 죄에서 떠나라는 것인데, 참 하나님이 냉정하신 것 같아요. 전염병에 걸리는 환자를 격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떠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국은 회복시켜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12장에서 2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별된 믿음으로 절기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구별된 믿음으로 절기를 준수하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명령하신 모든 절기는 신약 시대에 무엇으로 전수받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온전히 계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여인들이 우리 아파트에도 오더라고요. 이상한 여인들이 갖고 가는데 식당에 와서도 막 그래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유인물을 막 돌려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고. 그랬더니 왜요 그래요. 생각해 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일로 온전히 계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절실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이 시대에 제사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베드로 사도하고 좀 친하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안식년과 신년을 준비하라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7번을 지내면 49년인데, 그리고 이제 50년째 맞이하는 희년을 맞이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거룩한 주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반드시 소망으로 가득 찬 내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믿음으로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반드시 영광스럽고 소망에 가득 찬 내일이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영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 그때 정말 가장 강력하게 심어주었던 그의 메시지를 제가 거기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못하는 그 답답함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이 됐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예배 함께 드릴 예배자들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육신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육신의 아픔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요, 우리에게 정말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고 왜 내겐 이게 없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때로는 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얼마나 해내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은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그때 나눠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도 나누고요. 저는 가끔씩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몇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가끔씩 올까요? 만나 얘기해요. 내가 웃으면 내가 아이 몇 있냐고 물어보면 둘은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런가 보다. 제가 만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는 순간이라도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6번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다음으로 7번째는 11조 규례가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제가 조금 뼈대를 정리해서 지난 주일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11조는부터 밑에까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소울톤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드리는 청지기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맡아 사용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왜 안 읽으세요? 소울톤으로 읽어야 돼요. 읽고 가르치셔야 돼요. 시작.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강의 안에는 없으니까 못 읽으시는 것이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죠. 저는 어떤 똑똑한 수강생이 없어요 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받게 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영국의 영적 지도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정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너에게 맡긴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너에게 맡긴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두 번째, 너에게 맡긴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세 번째,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저는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너에게 맡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자, 저를 함께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맡아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하니까 시간 주니까 잠만 많이 주무실래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 물질을 맡겨 주시는데 이 재산을 맡겨 주시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제자 훈련이 일어나야지요. 우리의 자녀들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시간을 절제하는 법, 용돈을 어떻게 소중하고 절제하는 법, 다 가르쳐야죠. 다 가르쳐야죠.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모에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내기를 통해서 담아낼 게 참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 열어두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찾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찬양